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에 대해서, 좋다, 좋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적인 좋음, 혼의 좋음, 그리고 몸의 좋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혼의 좋음, 정신의 좋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인 좋음도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원, 즉 돈이 없으면 고매한 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 지체가 높다든지 외모가 준수한 것이 없어서 행복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너무 못생겼거나 지체가 낮으면 행복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좋음은 지성을 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지성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부분이고 지성적 대상인 철학은 지식의 최고 대상인 만큼 철학을 관조하는 것은 최고의 활동이다.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는 삶이 최선이자 가장 즐거운 삶이다. 그런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다, 좋음이 있는데 몸의 좋음도 있고 외적인 좋음도 있는데 가장 좋은 좋음은 정신적인 좋음이다. 정신적인 좋음은 뭐냐? 지성이 철학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적인 좋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의 좋음, 혼의 좋음, 외적인 좋음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좋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좋음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영적인 좋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죄가, 그것이 인격체가, 죄의 인격체가 마귀고 귀신입니다. 죄가 사람을 사로잡고 마귀와 귀신이 사로잡아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좋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영적인 좋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좋음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할 때 영적인 좋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외적인 좋음,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좋음, 또 몸의 좋음, 혼의 좋음은 다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모든 좋음을 자기에게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넘어설 때 더 좋은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서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나의 좋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좋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좋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좋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자기의 몸의 좋음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고, 외적인 좋음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고, 지성적인 좋음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나를 넘어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헌신할 기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금 3주 동안 제가 주로 간증 위주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대학부에서 조장 수련회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러고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오히려 저는 참 훈계를 들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그 교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온누리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 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때 제가 우리 교구의 성도의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당시에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를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은호 목사님. 뒤돌아보니까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소망교회 대학부 조장 모임을 할 때 거기 회장이었던 김일령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웬일이야. 목사님, 저 여기 교역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 일부 교역자입니다.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조장수련 때 은혜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합동측 목사라서 장신대를 가지 않고 저 총신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 총신대를 마치고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 일부 교역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 강사로 제가 모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대학 일부 한 200명 모이는데 와서 강사로 부흥회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일령 전사님을 좀 친하니까 제가 일령아,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나는 변화돼 가지고 사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또 굉장히 참 유명한 큰 교회고 유명한 강사만 쓰고 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나를 쓰면 교회에서 허락할 수 있을까? 허락할 수, 제가 하여튼 어쨌든 허락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령아, 네가 알지만 나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 4박 5일 수련회를 하는데
오전 취침, 오후 취침, 저녁만 한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 언제 끝날지 몰라.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 그리고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안성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 받으라를 불렀습니다. 오늘 지금 찬송한 것처럼. 성령 받으라는 사실 70년대 기도원 찬송이에요.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 좀 약간 고전틱한 찬송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200명이 막 성령 받으라를 부르는데 자기 교역자가 했다면 그래도 조금 반응인데 외부에서 온 교역자인데 이름도 없고 부목사고 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 받으라를 부르는데 200명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근데 참 교회에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한 10대 명은 그냥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강사를 위해서. 참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훌륭합니다. 그 사람 데리고 막 성령 받으라를 한 10번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4박 5일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흥회이기 때문에 4박 5일 부흥회니까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한 20번 정도 불렀습니다. 더 싸늘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만 조금 하고. 그런데 앞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디사이즈도 있고 뭐 전기 기타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막 찬양하는 애들. 그 애들이 막 반주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하는데 제 마음에 겁이 딱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막 그냥 그래도 부흥회니까 막 그냥 또 막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드럼을 치는 친구가 드럼 마스터가 좀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 마음에 드럼 마스터가 막 드럼을 치는데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난 드럼을 잘 몰라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냥 막 신경질적으로 치는 거예요. 제 아무래도 막 찬송을 하다가도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 드럼 마스터가. 그 계속 내가 부르는데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저 드럼 마스터 갑자기 그 드럼체를 나한테 확 던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와서 2단 옆차기로 날 찰 것 같더라고요. 내 느낌이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은호야, 네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예수전도단에 가서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신학대학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언젠가 그 간증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도 가고 여기 사랑의 교회 집회까지 온다는 거는 네가 온 게 아니야. 네가 네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까 담대하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성령 받으라 한 50번 정도 불렀어요. 근데 그때가 여름인데 에어컨도 있었지만 여름인데 막 땀이 머리에서 막 온몸에서 막 철철 흘려가지고 막 그냥 엄청났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저 사람 지금 부흥 강사가 와서 왜 저러는 거야? 할 정도로 한 50번쯤 불렀을 때 드럼 마스터가 갑자기 드럼체를 딱 놓는 거예요. 나는 순간에 저 사람이 2단 옆차기를 날 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드럼 마스터가 드럼체를 딱 놓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전부 다 드럼 마스터를 본 거예요. 왜 저러지 제가? 그런데 이 드럼 마스터가 갑자기 뒤로 돌더니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짓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러지?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저는 아마 제 옆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은호야, 너 목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늘 네가 그러지 않았니? 몸으로 때우겠다. 목사 후보생 100명 중에 99명은 좋은 가문에서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좋은 사람이지만 1명 정도는 몸으로 때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네가 늘 그러잖아. 너 몸으로 해. 오늘 성령 받으라를 한 여기서 1000번쯤 부르고 그냥 뇌출혈로 쓰러져서 여기서 죽어버려. 그런 마음을 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야겠다. 오늘이 나의 장렬한 치유다. 오늘이 나의 장렬한 치유다. 생각하고 성령 받으라를 계속 불렀는데 아마 그 친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고 여기 앉았던 200명이 갑자기 개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로 전부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령 받으라를 계속 불렀습니다. 100번, 200번 아이들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으라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성령 받으라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4박 5일 동안 오전 지침, 오후 지침, 저녁에 거의 10시간, 8시간씩 성령 받으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가 너무 지성적으로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진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를 부르니까 마지막 수련회가 끝났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4박 5일 동안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 목이 다 쉬어서 성령 받으라 찬송을 하느라고 목이 쉬어가지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가르쳤던 소망교회 그 대학교 아이들이 안성 수양관까지 저녁에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쩌면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거쳐 부활을 거쳐 마가다락방까지. 교회는 마가다락방입니다. 교회는 마가다락방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성령을 받고 나를 넘어서서 내 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하나 읽고 이어서 제가 간증 하나 더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뭔가 어디에 푹 물에 잠기는 게 세례입니다. 물세례. 성령으로 잠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럴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영적인 조음,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는 영적인 조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이후, 고등학교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이런 간증을 하고 제가 집회를 하는데 외부에 가서는 많이 수백 번을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제가 이제 좀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라는 게. 지금이 때가 됐다. 지금 해라.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이 있지 않고서는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또 설교했고,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야, 네가 다른 데 가서 많이 이 성령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3주째 하고 있거든요. 더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건 제 생각이고, 더 해, 그러면 제가 이제 더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교라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때 말씀을 주셔야지 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게 영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어서 간증하겠습니다. 수만교회 사랑의 교회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 1부가 한 200명 되고 2부부터 5부까지 있는데 많이 있는 부서는 한 500명도 되고 600명도 돼요. 그래서 이 합치면 1부부터 5부까지가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옛날 오카른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일부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4박 5일 하고 왔는데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1부부터 5부까지 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중보기도 하는 건데 중보기도가 다 끝났는데 일부 사람들은 가지 않고 13시간을 기도하는 걸 보고 다른 대학생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수련회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1부부터 5부 교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은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전체 2,000명을 놓고 부흥회를 하자. 그리고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5명의 교역자가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교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모른다고 그래요. 한 사람, 물론 김일영은 알지만, 전도사님은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부목사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물어본 거는 제가 유명한 걸 아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제 신학적인 제 신학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교회는 합동체 교회고 보수적인 교회고 장로교회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인데 나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이 역사 속에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고 내 인생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성령의 세례를 증거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난다는 것도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나는 할 거고 집회를 하면은 그리고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할 건데 그래도 집회를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5명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우리가 의논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투표를 했는데 3대2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3대2로 집회를 하기로 했다. 해달라. 제가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기 1년 전에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본당을 완전히 리모델링 했는데 제가 아마 첫 번째 쓰는 강사래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로서 아래 위층에 한 2,000명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아마 부목사님들도 안내를 쓰는 거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도 모니터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목사님들이 여차하면 저를 좀 끌어내려고 경호원같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진 않았겠지만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제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살살해. 은호야, 기도원에는 아무도 안 보지만 여기 지금 모니터로 다 보는데 살살해. 한쪽이 제 마음속에는 더 세게 해. 은호야, 더 세게 해.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에 세운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살살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제일 세게 해. 제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예수 안 믿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느 날 어느 찬양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는 방언을 하고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섰습니다. 제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를 부르고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 일부 대학생들 얼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에 성령 받으라를 부르자고 하는 순간에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성령 받으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앞에 대학 일부 아이들이 전부 다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이 번지듯이 아래 위층으로 막 성령 받으라가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막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통성 기도하고 제가 막 방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방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홈페이지에 방언하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맞느냐 틀리냐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교회의 신학이 뭐 그런 거니까. 두 번째 날 제가 섰는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 논쟁을 제가 보고 나니까. 근데 성령께서 저 안에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신앙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세례가 마가다락방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11명의 사도들은 선교사로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아니냐.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두 번째 날 더 세게 하고 세 번째 날 더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한 사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갈릴리 언덕에서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말씀도 가르쳐서 그들을 어느 정도 양육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거기는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잖아요. 정말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리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용사라고 그럴까요? 특별한 용사를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마가다락방까지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가서 잠깐 안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날 했지만 또 못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오 네라칼라마라가시 알라마라가시 레켈레 네라칼라마라가시 알라마라가시. 하나님이여, 이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내가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라 캐라마라가시 아라마라가시 레켈레 캐라마라가시 아라마라가시 레켈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강원의 은사도 받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